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죠. 그 시련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받은 첫 번째 시련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극도의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의 예배는 고통과 슬픔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두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자신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것입니다. 그는 그 종기로 인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박박 긁어야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복도 주셨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화도 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결국은 극복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모든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머나먼 땅,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지금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시댁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남편 이삭도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한 번이라도 봤다면 좀 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에 엘리에셀이 그 사실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면 나의 모든 결혼의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리브가는 승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만 결정한다고 다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가부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Divine Provision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두엘과 라반도 엘리에셀의 설명을 들으면서 더 이상 자기 딸 또 자기 동생인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 일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수 없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와의 결혼을, 이삭과 리브가와의 결혼을 이제 허락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었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이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관습에 따라서 이 결혼이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여러 증인 앞에서 허락받은 것이다 라는 증표로 주었던 예물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엘리에셀은 그날 밤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서둘러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만류하죠. 며칠 또는 열흘을 머물고 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혹은 열흘간 시간을 달라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과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연로한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이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시리에 빠진 이삭을 생각하면서 길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지금 당신들이 딸과 혹은 이제 동생과 헤어지는 그 아픔, 그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자 라반과 어머니는 이 모든 결정을 리브가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런데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서 빨리 벗어나서 시집이나 가야 되는데 마침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죠.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보게 될 요나를 보면 그는 어차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봐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아수르를 무너뜨리시면 좋겠는데 왜 내가 저 나라로 가서 저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가장 낮은 밑창에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타조가 생각이 나요. 타조가 맹수에게 쫓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래바닥에 머리를 푹 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맹수가 안 쫓아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배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머리를 푹 박고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자격도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혼이 난 이후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여,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믿습니다. 40년 전에 자기는 실패했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는 내 힘으로 해서 실패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혼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셔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0절을 보면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라반은 먼 길을 떠나는 동생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이 그대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결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 계획이 리브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은연중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중확증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중확증, 더블 컨퍼메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중확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여러 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중확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에게 선포되게 하신다든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든지, 어떤 경우는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아나운서의 메시지를 듣다가 이 말은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동일한 메시지가 이 엉뚱한 이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들려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중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확증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확증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르브가와 이삭의 결혼 과정을 보면 이중 삼중의 확증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유심히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메시지,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하셨던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필도 원로 목사님, 이제 당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기에 그 정 목사님과의 일화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맡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잡음들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잡음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정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기도하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할 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고집이 있거든요. 젊은 부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당돌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죠. 내 개인적인 확신은 분명히 있지만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반응들은 내가 살피지 못했구나. 그러니 잡음이 날 수밖에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성도들과 여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동 주셨으니까 이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다가 이게 감정이 서로 상하고 또 일이 제대로 안 되었던 거예요. 결국 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일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라는 그러한 간증의 말을 저에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중 확증의 과정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과정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간들 뭐합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얼마 전에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우리가 동화책 속에서나 아는 그 내용을 실제로 토끼하고 거북이를 풀어놓고 누가 빨리 목적지까지 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보여주었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거북이가 이기더라고요. 정말 거북이가. 토끼는요, 이렇게 이제 딴 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거북이하고 토끼를 딱 풀었거든요. 처음에는 토끼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아, 토끼가 이기나 보다. 현실은 그렇지. 동화나 거북이가 이기는 것이고 현실은 토끼가 이기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참 토끼가 껑충껑충 뛰더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묵묵히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동화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토끼가 다시 돌이켜서 또 펄쩍펄쩍 뛰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또 해차를 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뒤로 오더니 뭘 뭐 찾는지 또 뭐 한참 뭘 또 찾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거북이는 결승점에 먼저 도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빨리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맞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확증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뜻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주저함 없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리브가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에게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또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 입장에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의 성품이 어떠한지, 사실 이삭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더 아름답고 더 성품이 고운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유지들이 이삭을 보면서 사위 삼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지만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의 유지들도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아들과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사위 삼으면 서로 좋겠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생각해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기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늦게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일찍 결혼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내 결혼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그전에는 어머니 간호하느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에게는 서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신부를 예비하셨고 그 신부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67절을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며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위로를 얻었을까요?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에 위로를 얻었을까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삭이 위로를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앞으로의 결혼 과정과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었기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을 때에 그러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사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이죠.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이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